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오늘 읽은 31장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길 때에 준비해야 하는 성막, 그리고 거기 관련된 기구들, 또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또 이 모든 거룩한 것들 다 만들게 하셨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택감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본문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확신하며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임을 알고 충성하자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고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그가 훌의 손자다. 훌은 그 모세가 기도할 때 팔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살렐 소개할 때 할아버지 소개하고 아버지 소개하고 이렇게 족보까지 거론하면서 불렀다는 것은 이 부르심이 좀 소중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이제 31장 이후에 보면은 부살렐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 명하신 거 다 만들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까지 이 부살렐 손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건축물들을 보면은 다 누가 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따라 붙잖아요. 이 땅에 지은 건축물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사람의 누가 지었는지가 붙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를 만든 부살렐은 어떤 면에 보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 의지나 부살렐이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혹은 모세가 지명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또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부살렐로서는 굉장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실 때에 적합한 사람을 지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맡기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나를 지명해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누가 맡기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 교회 사역은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맡기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건 주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님 이 일을 왜 맡기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제가 맡은 사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또 아주 세밀하게 해야 하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신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부살렐 지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총명도 주시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한다고 그래요. 연구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그 감당할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고 맡겨놓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시면은 그냥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 맡은 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면서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걸 주시는 줄 알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충성하는 그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세운 이후에 그를 협력해서 도울 오홀리압이를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합력해서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 혼자 하는 것이 참 쉽고 효과적이고 빠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세울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혼자 하라고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 요한도 있었죠. 야고보도 있었죠. 또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 일을 할 때에 협력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몸 안의 지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라는 각 큰 몸의 한 지체로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할 때, 그럴 때 최고의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상선수들이 달릴 때에 다리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달릴 때에
팔이 같이 흔들어줘야 그 동력으로 반동으로 더 잘 달립니다. 팔하고 다리만 달리나요? 코와 입은 계속해서 숨을 들이키면서 그래야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눈은 달려야 될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온몸은 앞으로만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그래야 최고의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력할 때에 그때 최고의 팀이 되고 최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하려고 하면은 좀 느릴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설명도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어서 늦게 가는 것 같지요. 지체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자 후딱 해버리고 나면 꼭 탈이 나요. 이게 나중에. 교회 일하면서 탈나는 게 많은 부분이 혼자여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뛰어난 한 사람보다 좀 모자란 두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해야 건강한 교회 세울 수가 있고 사역 후에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서로 좀 배워가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지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의견도 자꾸 들어보고요.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열린 마음이죠. 열려있죠. 내 방식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요. 이런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는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도 경청해보고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보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낫다. 내가 혼자 가면 반드시 탈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이 어떤지를 경청해보고 좀 조심하면서 좀 약간 늦게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생각들을 주실 거야. 그런 좀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덕스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협력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막 갈라져 있는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뒤엎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자꾸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마음은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또 서로에게 좀 설명하고 또 협력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뜻을 한 가지로 모아서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서 충성하시되 혼자 하시 마시고 또 주위에 함께 하실 분들과 또 힘을 모으고 또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게 되셔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살렐과 같이 또 오홀리압과 같이 또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늘 감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협력할 줄 알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아서 또 주님의 일을 덕스럽게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건강하게 주의 기쁨이 되게 주의 뜻대로 잘 세워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 위에서 충성되며 또 신실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조주현 집사님, 안혜경 집사님, 영우 영원히 이렇게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노니 주님께서 이 가정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또 주님 원하시면은 다시 얼굴을 뵙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